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복되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게 하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4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나만 특별한 고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욥은 역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사람의 입장으로, 또 욥의 입장으로 이해해 본다면 욥은 너무나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고 또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8장, 39장, 오늘 40장에 이르러까지 한마디도 욥을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특별히 읽었던 욥기 4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을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트집을 하나님께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트집 잡을 것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또 우리는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 나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죠.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빵집을 이제 밤에 갈 길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걸어갔다 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 깊숙하게는 제 마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깔려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고 좋은 길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특별해서 나만 다르고 나만 어떤 그런 이 고난의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지만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빠르게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내 입을 가릴 뿐이고 하나님께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트집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나만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의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더 다그치고 계시죠. 내가 과연 이 교만한 자를 너 스스로 꺾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관영하는 악을 내가 과연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오른손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주마 라고 하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불의한 자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왜 악의 수렁덩이에 빠뜨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교만한 자를 내가 처단할 수 있고 악한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수렁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한낱 인간인 욥은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평화로운 일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서 저 원수들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할지언정 그 모든 결단과 실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과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신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수렁덩이에 빠뜨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자율 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 이성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해서 판단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고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수렁덩이에 빠져서 내 이성을 잘못된 하나님 판단으로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선물을 선과 악을 구별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룩한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38장, 39장, 40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욥을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욥을 위로하시지 않으셨어요. 욥은 하나님 만났을 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8장에 등장하신 이후 욥을 한 번도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원수들과 악인들을 대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이 고난의 이유, 사탄과 대화했고 사탄과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냉철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차가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고 나면 다른 고난이면 하나님의 이 모습들이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모든 과정, 이 욥에게 주시는 모든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그 엄청난 부와 어려움들을 다 걷어내면서 하나님은 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보편적인 고난을 오히려 즐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죠. 이 고난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위로와 원수들이 없어지거나 고난받는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보편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목회와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보편적인 것이지 욥에게만 또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들을 나에게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또 보편적인 것, 아니 오히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율이성을 잘 사용하면서 창조 세계를 밝히고 또 하나님의 이 고난의 보편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뜻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즐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오늘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늘 즐거우면 좋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광된 이 길을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